오늘 이 아침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영광스러운 아침입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변하여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 모두 찬송합시다. 기독교는 그 특징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이 도가 그리고 이 복음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고 없고 한 것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부활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말하는 것을 어찌 그냥 가만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들이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모습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첫째는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히브리인 가운데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주제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니 부활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가운데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자기의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그들이 부활도 없다, 미래도 없고 내세도 없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저 세상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 의도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시신이 도적질 당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틀림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하던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이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그러한 루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전파하시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주시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당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는 그저 낭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그 시신이 도적질당하고 그렇게 거짓말로 만들어진 역사라고 한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도들,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죽기까지 한 사람들은 모두 바보가 되고 마는 겁니다. 거짓말 하나에, 잘못 조작된 한 가지 사실에 맹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바보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 이후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서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기절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친 까닭에 실신을 했는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더니 그 찬 기운에 정신을 차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형을 할 때에 그 법은, 그 형벌은 로마의 법이었으나 그곳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법을 따라야 됐어요. 십자가에 살아 있는 채로 그냥 매달아 둘 수는 없었어요. 유월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죠? 양쪽에 달린 강도들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린 채 그들의 뼈를 꺾어서 죽게 만들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굳이 뼈를 꺾지 않으셔도 됐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다, 분명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절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좀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주장되어 오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가현설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이후 500여 명이나 되는 형제 앞에 나타나신 경우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500명이 같은 환상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체로 최면이 걸린 거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듯이 오늘날도, 예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맹신자들의 이야기고 비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자연의 순리에도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이 휩쓸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그날 부활이 없다고 말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결코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고 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봤다고 하는데 한 명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우기는 거예요. 바로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없을 때 왔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사셨다 말해도 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도마에게 그 손의 못자국을 보게 하시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게 하십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것을, 그 진리를 확인시켜 주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집에 숨어서 살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도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숨어 있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려던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친구 둘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친구 둘은 예수님을 그 길상에서 다시 만나고 돌아오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개인으로 혹은 여러 명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제자들이 이러한 증인들의 말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것 아니냐, 정신 나간 것 아니냐, 또는 귀신을 본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셨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반응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셨을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으실지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요나의 기적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사로를 살린 일이라든가 베드로의 그러한 장모를 살린 일이라든가 기타 야이로의 딸 등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나 또한 부활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꾸짖음과 믿음 없음과 완악함, 이러한 이야기들로 꾸짖음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단박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점차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평안을 빌고 또한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한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처음엔 의심이었으나 그러나 그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을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산다는 것,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을 닮아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그냥 의심하는 자리에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비록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것인가 하는 이것,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일들, 내게 유익이 된다 싶은 것들, 듣기 편한 말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 또 심지어는 내게 손해가 나는, 또 듣기 불편한 이러한 말씀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의지나 뜻만으론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제게 선물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요청이고 간구여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비록 그것이 환상 가운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없이 끝까지 로마에 가서 단두대에 정말 순교당하기까지 주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고 그분을 보지도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이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예수님 봐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고백이 아니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간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신앙해가는 그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일들이 쉽지 않지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 포기하는 것들과 쉽지 않은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한다면 우리는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한 그 몸으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과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그날 또 다른 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활을 믿었어야 하는데 믿지 못한 것. 알량한 세상의 지식들과 지혜,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부활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믿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으로부터 돌아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어요. 5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확신하는 여러분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요청하노니 건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설 것들을 조금도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청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요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러한 요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된 신앙인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은혜로 믿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주일에 열심 다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과 그 신앙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록하시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높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 없이 정말 변함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